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지 조금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달걀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멘. 믿음은 나를 웃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벌써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떠난 지가 오늘로 한 11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11번째 오늘의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25년이 걸렸어요. 무슨 시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이삭을 얻기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한순간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 쉽게, 여러분의 생각보다 쉽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수많은 상처,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 시간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음을 알게 되죠. 벼가 익는 것도 보세요. 벼 익는 것이 그냥 씨를 물에다가 논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물만 대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농부의 손길도 있지만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시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태풍을 겪고요, 때로는 장마가 오고요, 또 때로는 무더위 속에서도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어야만 벼가 제대로 익기 시작하고 익은 벼가 정말 고개를 숙인 모습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믿어볼 거야, 내가 좋은 믿음 가질 거야 하고 아무리 다짐해도요, 그 한순간에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또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행을 떠나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도 좀 심할 정도로 제가 하늘나라 가면 아브라함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너 최목사 잠깐 이리 와봐 그러실 것 같아요. 너 아무리 내가 잘못하긴 했어도 나를 그렇게 교인들한테, 월계 교인들한테 비판할 수 있니? 아마 저 아브라함한테 가면 혼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아브라함 그 어르신을 좀 이렇게 좀 어르신한테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분인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저도 할 말을 해야 되니까 믿음이 없는 분은 맞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분이기는 분명히 맞지만 지난 25년의 시간을 걸으면서 또 똑같은 정말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또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정말 야단을 치시던 또 그를 설득하시던 또 달래던 어쨌든 함께 버리지 않고 참 우리 같으면 버려도 100번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의 환열까지 올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의 과정 중에 또 계속 보게 되죠. 1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또한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됐어요. As he promised, or as he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promised, 약속하신 대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한국 성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똑같지만 영어 성경에는 as he said,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as he promised, 약속하신 대로. 단어가 좀 바뀌긴 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국 표현이든 영어 표현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셔서요, 사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 as he said,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했고요.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달라진다고 말씀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환경이 달라지면 말이 바뀌어요. 사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환경 뭐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냐면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 환경 핑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우리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환경이라도 바꾸셔서라도 사라에게 이처럼 귀한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결국은 as he said, as he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시기?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at the very time예요. very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말로 하면 바로 그 시간. very time. at the very time.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될 때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우와 하나님이 드디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라는 게 막 자기가 임의대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된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과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나 같은 게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잘 믿던 잘 믿지 않던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래서 정말 운이 나쁘게도 이 땅에 태어났다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저는 때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만사가 뭐냐면 우연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좋은 우연이 되면 그것은 운이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뭔가가 이렇게 뭐 공덕을 잘 쌓았다고 얘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생각 속에 파묻혀 사니까
좋은 우연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니까 뭔가가 마음에 늘 졸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연이란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시간도 장소도 또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일하시는 운영하시는 것도 결코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우물교회가 와서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저기 계시잖아요. 같이 봉사할 때도 계셨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갖다가 어떤 한 사람의 계획과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고 그분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분들을 통해 이처럼 점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뭔가 초조하지 않겠어요? 우연이 됐기 때문에 우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게 될 때까지도 어떨 때는 되고 나서도 불안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원래 재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이게 된 거면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괜히 빼앗기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에 반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냥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만약에 조금 일이 힘들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기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냐 불안하냐일 텐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 나 정말 요즘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이 결국은 나를 웃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결국 우리는 웃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을 보세요. 지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인데 노년이라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In his old age. old age.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100세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아주 그냥 노년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그냥 든 게 아니에요. very old. 그래서 이 100세나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도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잖아요. 또 시간 안에서 운행하시잖아요. 또 반면에 필요하면 그 시간조차도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태양까지 멈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노년의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게 뭐예요?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정말 아프면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밖에 못해요. 근데 믿음의 세계로 한 발짝 걸어 들어가고 나면요. 몸은 아플 수 있어요.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But it's okay. I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정말 불변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들어 보인다고 안 될 거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안 된다는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뿐이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의 세계로 초청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었으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욕하기보다는 아브라함 보면서 한배 용기를 얻어보세요. 저런 사람도 들어갔다면 나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꼭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 세계. 하나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저렇게 기쁨을 논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아침에 눈을 떠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지금 3절 보시면 이 말씀 자체에서 보면 결국은 이름을 이삭이라 해요.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와, 어떻게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친 태를 여십니다. 비록 그 여인의 나이가 9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해서 그의 품에 그 아들을 안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뭐라 하나? 이삭이라 했고 그 말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이름 그대로를 이삭이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이름을 갖게 되는 이 과정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아들을 낳겠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요. 하나님께서 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웃었는데 어떤 웃음일까요? 그때는 비웃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도 안 돼. 요즘 애들 말로 헐 하는 거죠. 헐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웃음을 웃은 거예요. 왜냐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이에 그 바람 빠진 사람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내 나이에 지금 아이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웃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비웃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치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소리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을 때 그들의 딸들의 사이가 어땠어요? 사위들이 비웃었잖아요. 말 가소롭다 생각하면 비웃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번째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갖게 된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자, 이때는요 분명히 네가 웃었기 때문에 비웃었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이 뭐냐면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인간의 잘못된 웃음, 비웃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웃음, 진정한 웃음, 참된 기쁨의 웃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지만 이 웃음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즐거운 웃음, 큰 기쁨의 웃음소리를 내는 바로 그 기쁨의 웃음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나이에 아이를 낳아도요. 아이를 낳으면 어쩌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애기들이 이뻐요. 그러니 하물며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 할아버지 같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앞서가신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사라의 마음은 더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사라는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왜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으면 하갈을 내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할 정도로 자신이 그만큼 받은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이 사라를 어렵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 속에서 그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고요. 내쫓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하갈도 불쌍하다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결국 사라가 어쩔 수 없이 쫓아도 못 내고 그리고 데리고 사는 입장. 그러니까 사라의 스트레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이 아이를 못 낳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분인나라는 그 후처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분인나라는 후처를 드렸는데 그 여인이 이 아들을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됐을 때 얼마나 없어 여깁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울며 불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여러분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도무지 이 벽은 넘을 수가 없는 넘사벽이에요. 분인나 앞에만 가면 자꾸 조그매져요. 한나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한번 이걸 어떻게든 이겨봐야지. 그러고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기 주세요. 믿음 주세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분인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 여인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나타났는데 분인나가 넘사벽이란 말이에요. 기도해도 도무지 못 넘을 것 같아요. 못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넘었습니까? 넘잖아요. 기도하니까. 결국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넘사벽 같았던 분인나, 아무리 해도 분인나 앞에만 가면 내 자신이 자그맣게 느껴졌던 그 정말 수치심까지 있었던 이 한나의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와, 놀라운 아들 사무엘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건국을 닦은 1차, 2차, 3차 왕까지 계속해서 이끌어나가는 나라를 세운 그런 건국의 주인공 아버지 아닙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주시죠. 그 동생들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를 하나님 아시기에 그 여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사라의 마음도 그거예요. 엘가나 그 한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안겨주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기뻤을까를 생각해 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큰 기쁨이요 큰 웃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이삭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 다 모여갖고 와갖고 나도 한번 안아보겠다. 와, 이 아이가 이삭이야. 와, 이 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아이. 너무너무 신기할 거예요. 왜? 남편은 100세, 아내는 90세.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놀라운 거기다가 또 한 족장으로서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왜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이 큰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죠. 말씀드렸어요 이미. 첫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Impossible to possible.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분명히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해졌어요. 모든 절망 속에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큰 웃음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두 번째는요. 이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웃음의 주인공이 태어난 것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큰 이삭의 태어남이 큰 웃음이요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훗날 바로 이 이삭의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웃음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온 인류를 크게 웃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번의 모습이 바로 이삭이 이 땅에 오는 모습이죠. 4절 5절 계속 보세요. 본문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뭘 했다?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여러분 충분히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 이해되시고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는 8일 만에 하나님 안에서 할례를 행하죠. 이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이라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예수님의 이삭과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아들 예수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남을 믿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음을 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몇 주 후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 우리가 그 다음에 그 6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나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 줄 아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God has brought me laughter. laughter라는 것은 웃음소리,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brought me, 나에게 웃음소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큰 웃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와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이 뭐냐면 사실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신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은 불경한 겁니다. 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맴매하고 야단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신경 쓰이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아니 서게 되면 죽는다는 생각까지 갖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He brought me laughter. 나를 웃게 만드셨다고요? 웃음소리를 내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기쁘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유머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원래 따뜻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배려심도 있으시고 인내심도 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웃게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가 많으신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무슨 뿔난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너무 정말
가슴 절절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나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는지.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엄마도 웃기지만 엄마가 아기를 더 웃겨요. 왜? 웃는 거 보고 싶어갖고. 엄마가 아마 그걸 나중에 비디오나 이렇게 누가 동영상 찍어서 보면 내가 애한테 저렇게 까불었나 할 정도로 애를 막 웃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인 사라를 웃게 만드셨어. 너 웃어 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막 어떻게 주책 맞다 할 정도로 그냥 사라를 막 웃기고만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빵 터졌어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얼마나 웃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장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갑자기 보통 때 로또 안 했는데 어쩌다가 로또를 한번 샀어요. 누가 사라고 해요. 샀는데 그 로또가 굉장히 단위가 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맞았다는 거세요.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꽤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 저희 그 호주에 집값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10억짜리를 맞으십니다. 근데 그 당시 3억짜리 집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30억이 넘어. 그러니까 10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로또를 1등 당첨이 돼요. 그래서 집도 사고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1년은 정신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촛불 못 끈다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촛불 불려도 입이 모아져야 부는데 너무 신나니까 해야 돼갖고 맨날 촛불도 제대로 못 부는 그런 아침에 일어나고 막 저녁에 잘 때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래갖고서는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물론 이제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면서는 삶이 되니까 나중에는 별로 감격도 없어졌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큰 돈을 맞아도 그 정도인데요. 지금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90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그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음에 하나님이 빵 터뜨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내게 큰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타나요. 자, 그 밑에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된다?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큰 웃음의 목적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웃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라만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일로 인해서 모든 듣는 이들마다 다 웃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정말 기절할 만큼 저는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기절할 만큼 기뻐서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갖고요. 제가 정말 기도를 하는데 며칠을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목이 있는 대로 늘어났어요. 막 목이 땡땡 붓고 나중에는 복식 호흡을 하다 보니까 배가 막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다 말고 배가 너무 아파갖고 떼굴떼굴 막 그냥 계속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기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멈춰져요. 배는 아파 죽겠는데 입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울면서 통곡하게 만드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당시 정말 저는 까무러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너무 행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가? 근데 여러분 그때 한정된 기쁨이 아닙니다. 집 사고 나서 로또를 맞고 나서 한 1년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려서 만났던 주님, 지금 이제 64세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금의 상황,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주셨던 젊었을 때의 기쁨, 어렸을 때의 기쁨, 젊었을 때의 기쁨, 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이 나이가 들어서의 기쁨,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심으로 그만 웃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한다? 웃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이 받은 그 참된 웃음,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죠. 마지막 7절 말씀.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결국은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쳐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나중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사라를 웃게 만드시는 이 기도가요, 누구에게 이어진다고 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모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사라의 이 큰 웃음의 기쁨이 그대로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마리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보게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찌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오직한 천주교에서는 성모에서 예수 거룩한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쨌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받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는 사라의 잉태가 결국은 마리아의 잉태가 되고 이삭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웃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웃어서는 안 돼요. 저만 웃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웃음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빠뜨렸는데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웃음은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을 1등 되도록 기도했어요. 또 내 아들이 1등 했어요. 그럼 2등 된 애는 1등 못했기 때문에 울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내 아들의 어떤 진급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진급이 됐지만 다른 사람이 진급 못해서 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웃음이라는 것은요, 내 만족의 웃음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웃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내게도 기쁨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웃으세요. 더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차세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다 여러분처럼 형통하고 여러분처럼 잘 되고 여러분처럼 웃음소리가 커질까? 이처럼 여러분을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자녀의 모습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